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입니다. 저자는 기시미 이치로, 출판사는 영진닷컴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내면을 팔아. 계속 파다 보면 거기서 늘 용수숨치는 원천을 얻을 수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일의 철학의 대전제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거나 불행을 추구하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하기 위한 수단을 잘못 선택할 수 있으니 이성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면 이는 지적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선의 원천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지적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철학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인간을 지켜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그 사람이 못해서, 가족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상사가 이해해주지 않아서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하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상대의 반응, 안색을 살피며 타인의 마음의 주의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주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과도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가령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온다 해도 눈앞에 있지 않은 아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열심히 성찰한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외부에서 생긴 번뇌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부에서 생긴 번뇌의 하나가 타자의 존재입니다. 카시우스는 아우렐리우스가 급사했다는 오보를 접하자 후계자를 자초하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봉기 직후에 카시우스는 부하에게 참살당하고 반란은 이내 종식되었지만 모반을 접한 아우렐리우스는 카시우스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카시우스의 머리를 받았을 때 아우렐리우스는 기뻐하거나 자만하기는커녕 자비를 베풀 기회를 빼앗겠다며 비통해했다. 자신을 나무라며 목숨을 살리려면 산채로 잡아들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우렐리우스가 배신자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늘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명상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다. 그들이 너와 동족이고 무지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들도 너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시우스가 배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성은 위협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카시우스에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성과 신성의 파편을 공유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상대에게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을 선, 무엇을 악이라고 여기고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즉시 생각하라. 그러면 너는 그를 가련히 여기고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화내는 대신에 그 사람이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을 때 잠시 멈춰서서 왜 상대가 그런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충동적인 분노를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선, 무엇을 악이라 여기고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무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선과 악은 각각 자신에게 득이 된다,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택했다가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카시우스 같이 배신을 하는 사람도 선악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 순간 너는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정의에 반하는 행위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에 필요한 이성도 똑같이 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대해지지 않는 자신을 아우렐리우스는 꾸짖습니다. 너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문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나와 동족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증오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과 발, 눈꺼풀, 윗니와 아랫니처럼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하는 건 자연에 반하는 짓이다. 분노하고 등을 돌리는 건 대립하는 것이다. 화내지 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보여줘라. 누가 짜증나게 굴면 화내지 말고 말해주면 됩니다. 부모도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야단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부적절한 행동인지 정말 모르고 했다면 누군가에게 배워서 행동을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화나는 행동을 할 때는 일부러 화를 돋구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알려주기만 해서는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화를 내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긴 해도 같은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화를 내니까 점점 더 그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말만으로는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든 부부 간에 싸우든 분노를 폭발시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욕을 주고받다 심해지면 원래 무슨 일로 말다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를 폭발시켜봤자 상대는 점점 더 화만 내고 마음은 바꾸지 않아서 각자 마음속의 응어리만 남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겨도 증오심과 반발심만 커질 뿐 인간관계로 촉발된 문제는 누가 더 강한지를 겨루는 권력 투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설령 감정 싸움으로 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권력 투쟁 속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물론 보복과 복수도 금지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복수를 권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은 당한 만큼 돌려주라라고 말하지만 싸움을 걸고 아무리 도발해도 거기에 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화를 내지 말고 복수하려는 생각도 일치하지 말고 권력 투쟁에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화를 내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더 인간적이고 남성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염두에 두다는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큰 소리로 비난하고 그 자리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남자답고 멋있는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적인 태도가 아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남성적이고 인간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강한 체력과 용기는 그런 사람의 것이지 화를 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부동심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또한 슬픔이 약자를 가리키는 증거이듯 분노도 약자라는 증거이다. 그 사람이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은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입고 굴복한 것이다. 슬픔을 약자의 증거라고 단정하면 육친을 잃고 슬픔의 기력을 잃은 사람에게는 악담으로 들리겠지만 언젠가는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분노가 약자의 증거라는 아우렐리우스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심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에서 아우렐리우스가 분노의 정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 증오와 같은 정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건 마음이 술렁거리거나 날뛰지 않습니다. 또 타자가 무지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분노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정념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정신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념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사람, 다시 말해 아파티아가 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해를 입었다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를 입었다는 일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설령 타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해도
그걸로 당장 자신이 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이 무엇을 하든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타인은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했다가 다른 사람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너 자신에게 해내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다른 사람이 해내기에 딱 맞는 일이라면 너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이 말은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일, 가령 부모를 잃거나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는 일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이지만 자신만 처음 겪는 일이 아니며 앞선 세대가 전부 극복해 왔으니 너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순진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있더라도 설사 그것이 실제로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라 해도 그 일을 너만 처음 겪는 것은 아니니까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중대사가 아니어도 입학 시험이나 국가 시험 등을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시험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이 돌파한 관문이니 도전하기도 전에 난 무리하고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을 보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작도 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피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재도전하라. 아우렐리우스의 말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슬픈 일이 찾아들 것 같으면 늘 다음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품격 있게 견뎌낼 수 있으니 되려 행복한 일이다.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앞서 인용한 글에서는 힘들어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말해놓고 여기에서는 품격 있게 견뎌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견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품격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윽고 물보라는 잠잠해집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품격 있게 견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를 본 아버지가 나중에 뒤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저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을 봉인하는 것이 도리어 어머니의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늦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강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세월호의 충격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비통한 사건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으니 슬프지 않을 리가 없겠죠. 다만 세상을 떠난 이가 지금도 내 가족이 슬픔에 빠져 밥도 먹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혹시라도 지켜보고 있으면 과연 기뻐할까요? 슬픔은 바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조금이라도 다시 일어서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죽은 사람도 안도하지 않을까요? 슬픔을 품격 있게 견딘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슬픔에 잠겨 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운명을 받아들인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져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여기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왜 힘들게 느껴져도 전부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연을 따르면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그 전부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따르는 것은 이성적인 동물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따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운명을 사랑하고 환영하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를 운명애라고 표현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지금 존재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우렐리우스와 아주 흡사한 생각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흐름과 변화가 우주를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 끊임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이 영원한 시간을 늘 갱신하듯 자신을 둘러싼 미시적인 상황도 거시적인 우주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상이 오늘도 계속되지 않듯 오늘의 행복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자연에 따라 사는 모습에 반합니다. 노화도 불가역적 변화입니다. 노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퇴화됐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사이가 좋았던 사람과 싸우기도 헤어지기도 하겠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관계가 변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도 하니까요. 아우렐리우스는 과거와 미래는 선도 악도 아닌 선악무기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을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어떤 건지는 타인의 죽음을 보고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은 다릅니다. 타자의 죽음은 부재입니다.
타자는 이 세계에서 사라지지만 이 세계는 존속합니다. 한편 자신의 죽음은 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자신이 살아온 세계도 함께 무가 되어 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아무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죽는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반드시 죽되 자기만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확실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절망하고 살아갈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려고 철학을 배우려고 결심했는데 공교롭게도 매일 조금씩 죽어가던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에 죽음에 관해 재차 말하는 아우렐리우스를 만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 무엇이든 이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져야 하는 이상 슬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이유는 죽음이 공포와 슬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이다.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 보면 삶을 슬퍼하지 않듯 죽음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네가 3000년을 산다 한들 3만 년을 산다 한들 기억하라. 누구나 지금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지금 놓쳐버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사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다. 지금이란 시간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며 놓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금을 놓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과거와 미래의 삶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잊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단 말인가? 과거도 미래도 없는데 잊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만을 사는 동시에 지금만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이라는 짧은 순간만을 산다. 그 외에는 이미 다 살았거나 불확실하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서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불확실합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상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이 지금의 아주 짧은 순간만을 산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행위를 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다른 곳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사람처럼 어떤 일이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생명의 치명적 병을 앓고 나면 벚꽃을 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가족들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사람처럼 사는 것의 주된 목적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인생에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오늘 선해지기보다도 내일 선해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꼴을 당하다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는데도 지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밖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잊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권내에 있는 것과 권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권내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권내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도,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산다고 하면 찰나주의가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명이니 즐겁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을 잡을 때는 깊이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놔버리고 미래를 섭리에 맡기고 그저 지금을 경건하고 정의롭게 방향을 잡고 산다면, 경건하게라고 말한 이유는 주어진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런 운명을 너에게 가져다 줬고 너를 그런 운명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정의롭게란 애두르지 않고 자유로이 진실을 말하고 법을 지키며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가령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것을 지금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결국 모든 게 변할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지금을 경건하고 정의롭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라던 일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행위여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신들을 공경하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신들을 공경하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인생은 짧다. 이 땅에 살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태도와 공동체를 위한 행동뿐이다. 인간관계의 양상도 죽음이 없으면 꽤나 달라지겠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싸우고 헤어지지 않아도 사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절정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대놓고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가까이서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용맹한 말로 전쟁을 부추겨놓고 정작 자신은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정치가와는 다르게 아우렐리우스는 몸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1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딸 5명과 아들 1명뿐이었습니다. 아내 파우스티나도 전장에 따라왔다가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아이를 여러 번 먼저 떠내보낸 경험이 있는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에픽테토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할 때도 마음속으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잊지 마라라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잊고 싶고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죽음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일은 일어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격심한 통증이 밀려와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처럼 말이죠.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우렐리우스가 생각하는 죽음의 대처법입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사고방식은 비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지금을 즐기자고 결심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면 인간이 직면해야 되는 죽음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열려있는 심연을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해서 도망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죽음의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는데 지장이 생기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으면 도리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그것이 불길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불길한 말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베는 것도 불길한 것이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보리를 베는 것이 불길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이 불길하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불길한 것이 아니라면 왜 아마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아이는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해두면 실제로 예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지금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지않아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 자신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만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입니다. 저자는 기시미 이치로, 출판사는 영진닷컴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내면을 팔아. 계속 파다 보면
거기서 늘 용수숨치는 원천을 얻을 수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일의 철학의 대전제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거나 불행을 추구하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하기 위한 수단을 잘못 선택할 수 있으니 이성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면 이는 지적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선의 원천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지적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철학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인간을 지켜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그 사람이 못해서, 가족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상사가 이해해주지 않아서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하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상대의 반응, 안색을 살피며 타인의 마음의 주의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주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과도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가령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온다 해도 눈앞에 있지 않은 아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열심히 성찰한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외부에서 생긴 번뇌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부에서 생긴 번뇌의 하나가 타자의 존재입니다. 카시우스는 아우렐리우스가 급사했다는 오보를 접하자 후계자를 자초하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봉기 직후에 카시우스는 부하에게 참살당하고 반란은 이내 종식되었지만 모반을 접한 아우렐리우스는 카시우스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카시우스의 머리를 받았을 때 아우렐리우스는 기뻐하거나 자만하기는커녕 자비를 베풀 기회를 빼앗겠다며 비통해했다. 자신을 나무라며 목숨을 살리려면 산채로 잡아들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우렐리우스가 배신자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늘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명상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다. 그들이 너와 동족이고 무지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들도 너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시우스가 배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성은 위협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카시우스에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성과 신성의 파편을 공유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상대에게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을 선, 무엇을 악이라고 여기고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즉시 생각하라. 그러면 너는 그를 가련히 여기고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화내는 대신에 그 사람이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을 때 잠시 멈춰서서 왜 상대가 그런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충동적인 분노를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선, 무엇을 악이라 여기고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무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선과 악은 각각 자신에게 득이 된다,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택했다가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카시우스 같이 배신을 하는 사람도 선악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 순간 너는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정의에 반하는 행위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에 필요한 이성도 똑같이 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대해지지 않는 자신을 아우렐리우스는 꾸짖습니다. 너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문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곳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나와 동족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증오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과 발, 눈꺼풀, 윗니와 아랫니처럼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하는 건 자연에 반하는 짓이다. 분노하고 등을 돌리는 건 대립하는 것이다. 화내지 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보여주라. 누가 짜증나게 굴면 화내지 말고 말해주면 됩니다. 부모도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야단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부적절한 행동인지 정말 모르고 했다면 누군가에게 배워서 행동을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화나는 행동을 할 때는 일부러 화를 돋구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알려주기만 해서는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화를 내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긴 해도 같은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화를 내니까 점점 더 그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말만으로는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든 부부 간에 싸우든 분노를 폭발시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욕을 주고받다 심해지면 원래 무슨 일로 말다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를 폭발시켜봤자 상대는 점점 더 화만 내고
마음은 바꾸지 않아서 각자 마음속의 응어리만 남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겨도 증오심과 반발심만 커질 뿐 인간관계로 촉발된 문제는 누가 더 강한지를 겨루는 권력 투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설령 감정 싸움으로 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권력 투쟁 속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물론 보복과 복수도 금지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나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복수를 권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은 당한 만큼 돌려주라라고 말하지만 싸움을 걸고 아무리 도발해도 거기에 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화를 내지 말고 복수하려는 생각도 일치하지 말고 권력 투쟁에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화를 내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더 인간적이고 남성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염두에 두다는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큰 소리로 비난하고 그 자리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남자답고 멋있는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적인 태도가 아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남성적이고 인간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강한 체력과 용기는 그런 사람의 것이지 화를 내고 불만이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부동심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또한 슬픔이 약자를 가리키는 증거이듯 분노도 약자라는 증거이다. 그 사람이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은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입고 굴복한 것이다. 슬픔을 약자의 증거라고 단정하면 육친을 잃고 슬픔의 기력을 잃은 사람에게는 악담으로 들리겠지만 언젠가는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분노가 약자의 증거라는 아우렐리우스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심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에서 아우렐리우스가 분노의 정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 증오와 같은 정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건 마음이 술렁거리거나 날뛰지 않습니다. 또 타자가 무지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분노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정념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정신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념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사람, 다시 말해 아파티아가 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해를 입었다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를 입었다는 일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설령 타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해도 그걸로 당장 자신이 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이 무엇을 하든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타인은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했다가 다른 사람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너 자신에게 해내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다른 사람이 해내기에 딱 맞는 일이라면 너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이 말은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일, 가령 부모를 잃거나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는 일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이지만 자신만 처음 겪는 일이 아니며 앞선 세대가 전부 극복해 왔으니 너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순진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있더라도 설사 그것이 실제로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라 해도 그 일을 너만 처음 겪는 것은 아니니까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중대세가 아니어도 입학 시험이나 국가 시험 등을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시험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이 돌파한 관문이니 도전하기도 전에 난 무리하고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을 보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작도 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피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재도전하라. 아우렐리우스의 말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슬픈 일이 찾아들 것 같으면 늘 다음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품격 있게 견뎌낼 수 있으니 되려 행복한 일이다.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앞서 인용한 글에서는 힘들어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말해놓고 여기에서는 품격 있게 견뎌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견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품격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윽고 물보라는 잠잠해집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품격 있게 견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를 본 아버지가 나중에 뒤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저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을 봉인하는 것이 도리어 어머니의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늦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강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세월호의 충격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비통한 사건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으니 슬프지 않을 리가 없겠죠. 다만 세상을 떠난 이가 지금도 내 가족이 슬픔에 빠져 밥도 먹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혹시라도 지켜보고 있으면 과연 기뻐할까요? 슬픔은 바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조금이라도 다시 일어서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죽은 사람도 안도하지 않을까요? 슬픔을 품격 있게 견딘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슬픔에 잠겨 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생각을 전환합니다. 운명을 받아들인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져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여기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왜 힘들게 느껴져도 전부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연을 따르면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그 전부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따르는 것은 이성적인 동물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따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운명을 사랑하고 환영하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를 운명애라고 표현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지금 존재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우렐리우스와 아주 흡사한 생각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흐름과 변화가 우주를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 끊임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이 영원한 시간을 늘 갱신하듯 자신을 둘러싼 미시적인 상황도 거시적인 우주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상이 오늘도 계속되지 않듯 오늘의 행복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자연에 따라 사는 모습에 반합니다. 노화도 불가역적 변화입니다. 노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퇴화됐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사이가 좋았던 사람과 싸우기도 헤어지기도 하겠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관계가 변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도 하니까요. 아우렐리우스는 과거와 미래는 선도 악도 아닌 선악무기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을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어떤 건지는 타인의 죽음을 보고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은 다릅니다. 타자의 죽음은 부재입니다. 타자는 이 세계에서 사라지지만 이 세계는 존속합니다. 한편 자신의 죽음은 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자신이 살아온 세계도 함께 무가 되어 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아무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죽는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반드시 죽되 자기만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확실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절망하고 살아갈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려고 철학을 배우려고 결심했는데 공교롭게도 매일 조금씩 죽어가던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에 죽음에 관해 재차 말하는 아우렐리우스를 만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 무엇이든 이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헤어져야 하는 이상 슬프지 않을 리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이유는 죽음이 공포와 슬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이다.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 보면 삶을 슬퍼하지 않듯 죽음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네가 3000년을 산다 한들 3만 년을 산다 한들 기억하라. 누구나 지금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지금 놓쳐버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사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다. 지금이란 시간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며 놓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금을 놓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과거와 미래의 삶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잊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단 말인가? 과거도 미래도 없는데 잊지도 않은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만을 사는 동시에 지금만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지금이라는 짧은 순간만을 산다. 그 외에는 이미 다 살았거나 불확실하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서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불확실합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상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이 지금의 아주 짧은 순간만을 산다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모든 행위를 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다른 곳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사람처럼 어떤 일이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생명의 치명적 병을 앓고 나면 벚꽃을 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가족들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사람처럼 사는 것의 주된 목적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인생에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오늘 선해지기보다도 내일 선해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꼴을 당하다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는데도 지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밖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잊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권내에 있는 것과 권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권내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권내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도,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산다고 하면 찰나주의가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명이니 즐겁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을 잡을 때는 깊이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놔버리고 미래를 섭리에 맡기고 그저 지금을 경건하고 정의롭게 방향을 잡고 산다면, 경건하게라고 말한 이유는 주어진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런 운명을 너에게 가져다 줬고 너를 그런 운명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정의롭게란 애두르지 않고 자유로이 진실을 말하고 법을 지키며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가령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것을 지금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결국 모든 게 변할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지금을 경건하고 정의롭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라던 일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행위여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신들을 공경하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신들을 공경하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인생은 짧다. 이 땅에 살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태도와 공동체를 위한 행동뿐이다. 인간관계의 양상도 죽음이 없으면 꽤나 달라지겠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싸우고 헤어지지 않아도 사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절정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대놓고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가까이서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용맹한 말로 전쟁을 부추겨놓고 정작 자신은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정치가와는 다르게 아우렐리우스는 몸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1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딸 5명과 아들 1명뿐이었습니다. 아내 파우스티나도 전장에 따라왔다가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아이를 여러 번 먼저 떠내보낸 경험이 있는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에픽테투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할 때도 마음속으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잊지 마라라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의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잊고 싶고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죽음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일은 일어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격심한 통증이 밀려와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처럼 말이죠.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우렐리우스가 생각하는 죽음의 대처법입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사고방식은 비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지금을 즐기자고 결심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면 인간이 직면해야 되는 죽음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열려있는 심연을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해서 도망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죽음의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는데 지장이 생기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으면 도리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그것이 불길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불길한 말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베는 것도 불길한 것이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보리를 베는 것이 불길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이 불길하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불길한 것이 아니라면 왜 아마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아이는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해두면 실제로 예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지금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지않아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 자신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만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